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신자된 책임으로 경건의 능력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고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만큼이나 이 말씀이 어느 대목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같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떤 차원에서 꺼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국면이 밝혀지느냐 하는 것이 그때마다 상이하게 해석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불신자들이 아니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신자의 모습과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신자의 모습에 극단적인 대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고 지혜롭고 대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4장 9절에서 말하기를 신자들은 이 땅에서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있는 존재, 세상과 천사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존재, 만물의 찍기 같은 존재라고 그 신자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려고 이 말을 했다라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인 14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와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전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을 본받자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시다라는 것과 같이 어떤 부분, 방향, 시각 이런 것들이 없이 모호한 단어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전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설명을 하려고 엮고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차근차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저들의 교만이 하나의 문제거리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은 저들 스스로가 속은 것으로서 그것은 일종의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이 저들에게는 도리어 올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한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어떤 신유의 경험이 있다든가 하는 것 때문에 성령이 있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네들만큼은 다른 이들과 구별되이 고급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고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와 능력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말이 바로 그 지적입니다.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나는 말로 아지 아니하고, 즉 지혜로 고나는 말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는 지혜의 아름다움 그리고 지혜를 고나는 말, 그것 자체로는
전혀 부정적인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마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 앞에서의 이 말이라는 것, 자기를 증명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인간을 우리가 이제 알고 믿게 된 기독교적 신앙의 차원에서 설득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말로써 인간의 지성과 양심에 호소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을 사실 전수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더라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이 말씀 속에 지혜의 권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능력이 아닌 것임이 시사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나타남, 하나님의 능력에 그는 온전히 의존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하는 얘기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일종의 아주 강력하고 신랄한 꾸짖음인 것입니다. 너희는 다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비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적다 내지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새 생명을 만드는 일은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선생 노릇만 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십자가 위에 서 있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 때문에 지혜의 권하는 말이 배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솔선수범하지 아니하고 말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그리스도인, 그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권하는 말은 지극히 인간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아비가 비교되어서 말만 잘하는 자, 그리고 말로 자기 책임을 떼우는 자, 이런 자들은 애를 낳고 기르는 자의 차이가 두드러질 때 여기에서의 스승, 이 스승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앙적인 자세와 원칙적인 문제에서의 틀린 것을 가장 적절하게 꼬집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와 능력이란 결국 새 생명을 낳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오늘날뿐 아니라 언제나 기독교가 짊어져야 할 커다란 실수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서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왜 예수쟁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말이 많은 것은 공상당이라는 그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예수 믿는 신자가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설명한 것이 한 심령을 변화시키기는커녕 그 말도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적나라한 아주 그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말로는 번지르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한다라는 말, 우리 몇 번씩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은 끼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중에 약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신자된 것으로 인하여 영혼과 생명의 충격과 자극을 주지 못한다라면 그 신자는 자신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불신자들의 마음을 닫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반성적으로 우리를 늘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못된 짓을 하면 그거 꼴 보기 싫어서라도 나는 교회 나가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향해서도 등을 돌리고 있는 현실 속의 모습을 우리는 적지 않게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공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우리도 어쩌면은 돌아서야 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행하는 일에 대한 지적만이 아닙니다. 신자들도 분명히 여기에서 갖은 유혹과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 오늘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 속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무정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그러면서도 놀랍게도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양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면서 말만은 그럴싸하게 그리스도인 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삶,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경건의 능력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누군가가 영적인 도전을 받느냐라는 그것에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누굴 안수해서 쓰러뜨리는, 그래서 누구의 병이 낫고, 물론 그것도 능력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참된 경건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성령의 은사나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능력이라 하지 않으며 초월적인 사건과 초월적인 경험을 능력이라 표현하는 것을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경건의 능력은 한 영혼과 생명이 도전과 자극을 받아서 주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말 능력은 소리 없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의 행함과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우리 자신을 늘 셀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나를 통하여서 상대방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이 가고 있는가? 소리로 말로 전하는 메시지는 가고 있는데 저들은 진정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경건의 능력을 영향받고 있을까? 일부러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로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예수를 발견할 수 있다면, 나를 통하여서 생명의 도전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경건의 사람이요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처럼 오늘날의 우리들 가운데서도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서신서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공통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 예외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맥락을 통하여서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로 말로는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가 기르고 걷어먹인 자들의 외면 속에서도 골고다 언덕을 다른 강도들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것 같이 않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되었다라면, 우리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살아내지 아니한다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영혼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고는 열매를 맺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로 자기의 일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말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사람. 행함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행함이 더 분명하고 정확한 뜻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얼마나 생명과 같은 말씀 많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 다 기억하지 못하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골고다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참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능력 되신 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마태복음 7장으로 가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더 심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말하는 자, 실제로 속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하여 거침없이 표현한 공격과 같은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으면서, 내용은 갖고 있지 않으면서,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을 갖고 있는 듯 말하고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육적 그리스도인이겠죠. 겉모습만 갖고 있을 때에 그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답을 발표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야 하는 삶과 져야 하는 짐은 지지 않고 말로만 살아가는 것, 우리가 동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 중에 하나는 남을 비평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스승을 여기에 빗댄 것입니다. 자기를 비평하는 데는 안 쓰고 남을 비평하는 데는 씁니다. 남이 잘한다 못한다, 이 말을 우리 얼마나 잘합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 외식의 문제,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달아라. 넌 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 보고만 잘한다 못한다 그러느냐 하는 이 싸움이 무엇부터 시작된 논쟁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것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싸움입니다.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발산되는 것,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책임은 무엇일까? 신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 또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참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말로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더불어 실질적 삶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어려움은 무엇일까? 당장 오늘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다음에라는 핑계를 대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이도저도 되지 않고 언제 우리가 죽을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 주시고 깨우치시는 지금 우리는 이 싸움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괴로움과 고민되고 비록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감당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매일의 싸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순간순간의 싸움입니다. 오늘 해야 되는 신앙 싸움을 내일로 절대로 미루지 마십시오. 어쩌면 내일은 곱배기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해야 내일이 덜 부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내일로 미룰 뿐만 아니라 남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비평하는 것으로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을 정당화하는 것 같이 남에게도 보이고 자기도 속이는 방법을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자주 써먹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남을 비판할 틈이 없다. 내 싸움을 싸워라. 내 짐을 져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신자된 책임으로 참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틀리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무엇입니까? 정말 잘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야 할 것을 잘하지 못하고 못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한국 축구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참 말을 많이 합니다. 23세 축구 국가대표팀 올림픽 출전 자격권을 꽤 오랜만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아직도 수비에 허점이 있고 공격력의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프로야구, 올해 유료 관객이 가장 많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은 절대로 흉내내지 못할 것, 선수들이 얼마나 잘 해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잘하면서도 실책 하나 하면 우리는 무섭게 비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프로이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겠지만 그렇게 쉽게 비판하기엔 그들은 정말 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비판하는 것, 쉽게 비평하는 것, 자세히 생각해 보면 쉬워 보이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여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한 만만치 않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바로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쫓음으로 우리가 가진 씨앗들이 널리 퍼져나가는 방법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원하는 내가 너희를 낳은 아비다. 나는 스승이 아니다. 스승이 아니다. 나는 아비다. 너희를 낳았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바울은 확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메시지인 동시에 이 얼마나 무서운 꾸준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야 할 때 꼭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누구에게 아비입니까? 우리가 낳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라는 차원과는 훨씬 다른 것이겠죠.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고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런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 갑시다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당신을 볼 때마다 교회 한 번쯤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우리가 그런 얘기를 실제 들었다라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까지 표현할 일은 아니지만 괜찮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당신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답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교회 안 나가지만 조만간 교회 한번 나가고 싶은 욕심은 듭니다. 라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누군가가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고 경건의 비밀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어떤 평가를 얻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무수히 많은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 말한 만큼 행함도 그 분량으로 채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국만큼 신자, 그리스도인이 많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을 보거나 영국을 보거나 구라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러한 생활 패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 사회의 분위기일 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쓸 뿐이지 주일날 온전한 예배를 드리거나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생활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가운데서 4명에 1명꼴로 교회를 나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교회에 한두 번이라도 관계를 가졌던 사람은 어쩜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지금 다니고 있지 않더라도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사회가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밖에 유지되지 않고 있느냐라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책임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으로서 신자의 책임으로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물음입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회를 향하여 던지시고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많다고는 하지만 그 기독교인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 또한 고린도 교인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같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무서운 질책으로 가득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한 어떤 봉사를 하든 신자로서 할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신자는 무엇을 할 뿐만 아니라 신자다운 깊이로 깊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 정말 신자다운 신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눈에 띄지 않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린 영적인 성숙의 면으로 볼 때 거룩한 차원에서 점점 무게가 무거워져서 그 영향력은 소리 없이 전파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참된 생명력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인하여 도전을 받을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감당하고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것은 말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없다라면 우리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다라면 그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린 다 같이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고 아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 하나의 씨앗으로 내 속에서 죽어 열매를 맺혀지는 일,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참된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면 도리어 우리 스스로를 두들기는 촉매제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서 어떤 잘못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것으로 삼지 말고 내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여기면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의인 열망이 없어서 망했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타락한 것도 멸망의 원인이겠지만 더 심각한 더 중요한 원인은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이제 좀 더 분명히 아시겠지요. 이 사회가 왜 이 모양인지는 더 이상 누구에게 책임을 묻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 신자들의 책임, 잘못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한 사회의 잘못은 어느 정치가나 무슨 교육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를 설령 안다 할지라도 이익 추구 쪽으로 욕망을 얻는 쪽으로 가다 보면 그들은 언제나 성과 정의, 바른 것에 눈을 집중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존의 이유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왔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성실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선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고 의지 있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지 않으며 생명이 나뉘어지는 역사가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직 신자들에게만 생명과 깨끗한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혼탁함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것, 그러니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신자의 책임이고 우리가 이 신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이제는 말은 좀 줄이고 참된 경건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부터 바로 그런 경건의 능력을 통하여서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고 넘쳐날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들이 안 하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피켓 들고 시위하고 가르쳐서 될 상황이 이미 지났을 정도로 지금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사회와 지금 현재 삶의 모습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만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이라고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절실하게 의인 10명이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 10명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빛과 소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둠으로 가득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썩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고 어두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빛이고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소망과 기대 안에서 펼쳐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자된 책임을 점검하셔서 늘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경건의 능력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참다운 모습을 나타내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역들이 더욱더 활발하고 확장될 수 있길,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무릎 꿇는 가운데 신자의 책임으로서 필요한 그 경건의 능력을 더욱더 구비하고 채워져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자된 책임으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